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니 세상에 살며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한 자가 굳세게 하시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슬픈 비극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은 또 일어났으며 지금도 소중한 생명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러시아가 금방 전쟁을 끝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 것은 병사 개개인의 자신의 해야 할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병 3명, 4명이 함께 다니면서 제블린이라는 그런 화기로 탱크를 파괴하며 작전을 수행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군대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웨슬리는 시편 66편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가 행하는 적합한 의무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백성의 모습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 드림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과 사랑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반복된 예배가 고백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행사가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라집니다. 이 신앙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둔해진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은, 소홀해지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내가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쁜 일상 속에 나중에 드려도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저마다 예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시작이 타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의식의 예배
그 주체는 바로 드리는 그 자신, 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식의 모양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신이 복을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함과 깨끗한 마음, 자아 성찰 등이 그런 정성이 중요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성의를 봐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혹은 정성이 부족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해당 의식에 참여하는 주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모습과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예배는 그 구원의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은 저마다의 쉼터이고 가족은 언제나 사랑의 안식처가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쉼의 울타리가 됩니다.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내가 원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여 끊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받은 것에 따라 가족을 선택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를 존재하게 했고 나와 처음부터 함께하기에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가족이기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가족에게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새로 구성한 가족에게 그 사랑을 내리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갓난아이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은혜 받음에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제압하여 예배드림에 방해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찬송소리가,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알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게 되며 우리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프게 될 때 병원을 찾는 병든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나의 기쁨과 이익에만 머물러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여 무엇인가 얻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랬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제자들이 그리는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모든 마음을 쏟아 행하였지만 복음을 통한 그 사람들의 초점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자들의 시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구원 사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제자들과 같이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이익과 쾌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뛰어넘는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양의 그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로 스킵해 버리거나 우선순위에 밀린 예배, 껍데기인 우리의 몸만 와 있고 믿음이 실종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되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단단하게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만들기 위하여 철을 단련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이며 커다란 해머이고 또한 차가운 물이 필요합니다. 철을 뜨거운 불로 강하게 가열합니다. 그 철이 말랑말랑해질 때 커다란 해머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강하게 내리치면 그 철은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집니다. 그것만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차가운 물에 담그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뜨거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머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를 반복할 때 불순물이 제거된 단단한 칼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그 고통이 우리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올가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단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구원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길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의 처한 상황을 보며 말합니다. 선악을 판단합니다. 의로움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로서 우리를 보며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순례자로서 지나가는 길이며 우리의 삶의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창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과 행위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은혜로 판단됩니다. 근심이 생겼습니까? 걱정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더욱 단단한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뻐하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신앙의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전심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전심으로, 온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이 의식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예배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경험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단순한 예배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거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예배의 고백이 실제로 구현되는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여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나의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시간에만이 아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 나타나고 또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꽃피는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진정한 예배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악과 유혹에 넘어져 예배의 모양에만 집착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난이 오며 믿음의 연단의 시기가 될 때 신앙의 순례자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